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형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 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그 삼촌을 위해 7년을 내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그처럼 길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보고 잔치를 부렸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당겨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되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었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우상 세 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우상,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의 주제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카운터핏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카운터핏이 뭐냐면 위조우의, 모조우의, 허울뿐인, 진짜가 아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을 때 우상이 된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간절히 원할수록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왜냐?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사랑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참사랑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주제인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고 또 심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나 이야기,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다 사랑 노래고 사랑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양갱이라는 노래입니다. 밤양갱 들어보셨나요? 이걸 들어보셨으면 핫하신 분들입니다.
네, 밤양갱의 노래 보면 뭐 밤양갱 잘 아시잖아요. 영양갱 같은 이 밤양갱에 대한 노래인데 이 가사가 뭐냐면 이렇게 재밌어요. 뭐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 밤양갱이라는 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양갱이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다. 그래서 그 밤양갱을 아주 재밌게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 가수가 불렀는데 이 밤양갱은 주인공이 바라는 사소하고 소박한 사랑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양갱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 비유를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달디 달고, 달디 달고라고 하는 말이 그거밖에 안 들려요. 이 노래를 부르면 이거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 달디 달고 이 후렴구에 대한 이 노래가 뭐냐면 그 사람과의 이 달콤하고 소박했던 그 시간이 항상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고 사랑을 모든 세대가 노래는 바뀌지만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던 한 친구는 굉장한 미인이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불행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체적인 매력을 통해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남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력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늘 혼자 있지 못하고요. 그 결과 나중에는 심지어 폭력을 쓰는 남자들과도 그런 이성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런 폭력적인 대우를 당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애정이나 만족을 남자에게서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기 인생 속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런 경계선을 넘어선 그런 요구들은 좋은 것이라도 사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거짓 신으로 변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하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승진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일이 우상화됐다는 뜻입니다. 또 애인으로부터 폭력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 관계가 부당함에도 그 부당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사랑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노예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쁘냐? 거기에 종속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쫓아다니다 노예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러브 스토리.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보기에는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꼭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죠. 요즘 다 막장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마탄 왕자예요. 그 실장님이라는 분 나타나죠. 그 실장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분 만나면 인생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를 보면서 욕하면서 그걸 봐요. 그러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저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거짓신으로 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사랑을 하나님처럼 이 절대적인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에 휩쓸려 살고요. 사랑에 휩쓸려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내던지는 그런 삶을 시대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 그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돼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안에 있다. 태 안에 있다는 거죠. 네 태 안에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주실 것인지 어떤 구속사의 어떤 스토리, 특별히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삭에게 이 두 아들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삭은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편애가 얼마나 이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애하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죠. 똑같이 사랑하는 게 매우 힘들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다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 아픔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삭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거만하고 냉소적인 그리고 버릇없고 고집 세고 이런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반대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 울분에 쌓여 있는 것이죠. 항상 무엇인가 불만에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갈 그 족장을 축복할 시간이 되었을 때 늙은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여전히 마음의 눈도 멀었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기보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머니하고 리브가하고 공모해가지고요. 아버지를 속이죠.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 이 장자권을 자기가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막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잘 보면요.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죠? 자기의 축복권을 다 뺏어간 에서가 분노해서 길이길 날뛰고요.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 날뛰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집을 나오게 돼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욕심 때문에 그걸 받아 챙겼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파탄나게 된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과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유산, 장자의 명분까지 유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란에 사는 외삼촌네 동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8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9장에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란에 도착했고요. 라반은 몸을 피해서 온 야곱을 받아주게 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목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일을 맡깁니다. 일부분을 맡기는데 조금 더 맡겨보니까 관리 능력이 있어요. 일을 좀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관리직을 제안합니다. 관리직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없이 이에서야 되겠느냐? 네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이때 야곱이 원한 게 있었어요. 보수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때 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엘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두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예.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쓰여 있어요. 완곡하게 뭐냐면 부드럽게 원문 그대로의 그런 톡톡 튀는 메시지들을 매우 완곡하게 부드럽게 각색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디 나오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라헬은 몸매가 좋았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이죠. 야곱은 그만큼 첫눈에 라헬을 보자마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버클리 대학교의 히브리 문학자인 로버트 알터라는 교수님이 이분은 그 문학자입니다. 예, 문학가예요.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런 문학가인데 그 당시에 풍습에 조사해가지고 그분이 조사를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학자의 눈에는 이게 보인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서 상사병이 났다는 이런 표현들이 본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신부의 값으로 제안한 7년의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품삯이 당시 통화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7년을 단지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겼다. 7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알터 교수님에 의하면 다른 고대 문서들이 대개 문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차갑게 감정을 쓸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생생하고 심지어는 성적이기까지 하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여기 17절에 보면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표현인데 이걸 이분이 번역한 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님과 어서 방에 들어가서 첫날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제게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 여자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또 성적으로 굉장히 부풀어 올라 있어요. 잔뜩 달아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야곱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라헬에게 인생 전부를 다 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의 삶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고요.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역시 그때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런 차에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성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여자만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도 좀 펼쳐질 것일 것 같다. 제대로 풀릴 것 같다. 그녀만 있으면 내 인생도 좀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헬을 향하기도, 라헬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알터 교수님에 의하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랍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따져보면, 문화하고 비교해보면, 야곱의 이 러브스토리 이야기는 굉장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건처럼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류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고대 사람들은 대개 사랑을 매개로 해서 결혼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요,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했어요. 얼굴도 안 보고요, 그냥 미리 다 이게 점을 져놓고 그렇게 결혼했던 시대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네스트 베커라는 이 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1974년에 플리처상을 받으신 분인데,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역시 이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문화 인류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들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고 나서 그에 대처해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찾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와 만족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것을 대체하는 대처법들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맨스랍니다. 로맨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그런 삶의 의미를 다 인간이 이제부터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품으로 인간 깊은 곳에 반드시 그런 필요한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런 어떤 자존감을 채워주기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실장님이 다 이런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런 실장님 하나 만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야곱이 한 일 역시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런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 배우자가 나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런 사랑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랑 노래를 들어보세요. 어때요? 다 아픔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울고 그러죠. 헤어지고 좋게 끝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로맨틱한 사랑, 이 사랑이 결국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지 결국 삶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배하냐면 연애를 하잖아요, 보통요. 인생을 살면서 연애를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저희 이제 애랑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 연애에 대한 감정들이 생겨나고 이성에 대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게 벌써 이제 중학교쯤 되면 벌써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만나면서 연애를 통해서 상처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처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진 않을까? 또 내가 아프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나는 사랑 안 해.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랑이 실패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는 여자가 싫어. 여자한테 마음 주는 거 싫어.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헌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오직 관계만 맺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랑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막 떠벌리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에, 우상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망하거나 실패할까봐 사랑의 관계를 아예 안 가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도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훌륭한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와도요, 피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의 관계를 얻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난폭한 사람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려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이미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랑의 위력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 전체가 사랑에 이미 종속되어 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의 내면 안에 이미 사랑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 내면이 공허하니까 이 로맨틱한 사랑이 완전히 들어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우상, 여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소중한 7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허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허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챙겨야 되는 지참금보다 훨씬 몇 배나 초월한, 그 당시에 지참금보다 4배를 초월한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라반이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반은 굉장히 야곱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을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랑의 감정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반은 이 비양심적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 대해 지독한 상사평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걸 딱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이용합니다. 야곱이 삼촌한테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해줄 테니까 대신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19절 딱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이게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한다는 것은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답을 준 게 아니고요. 라헬을 너한테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동상이몽이죠. 자기는 이미 라헬에게 콩깍지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달라고 하죠. 21절에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예, 라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재밌습니다. 라반의 반응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예, 준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예, 준다고 야곱은 생각하고 혼인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잔치가 벌려서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라반은 저녁에 첫날밤을 치르는 이 야곱에게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라반을 레아를 준비시켜가지고 얼굴을 베일로 가립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그렇습니다. 베일로 가려가지고 얼굴 못 보게 하고 야곱의 아내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이미 그때 이제 술에 흥청망청 취해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동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날 밤을 치른 여자를 보니까 어때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되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행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네. 야곱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삼촌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라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대답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더 일해. 7년 동안 더 하라는 거예요. 지참금의 4배를 지불했는데 더 일하라는 거예요. 8배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분노하면서 라반에게 따졌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첫날 밤을 치른 상태입니다. 참 인생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28장에 야곱은 자신의 집안의 가족들을 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심지어는 자기 형의 명분까지 다 빼앗아서 도망쳐 왔어요. 그죠? 근데 29장에 이제 그런 야곱이 이제 당합니다. 라반이라는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당합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결국은 야곱을 그 사랑의 마음을 이용해서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14년을 이 집안에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속아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갈까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속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왜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속은 이미 중독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사랑에 중독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약 같다라고 해요. 마약 같다. 한번 로맨틱한 사랑에 취해버리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현실들,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피합니다. 거기에. 그 사랑에 다 내던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서 14년을 허비한 거예요. 14년을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두려움과 황폐해진 마음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마약과 같이 변합니다.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와 같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라헬은 그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의 구원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따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우상 숭배로 섬겼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후폭풍으로 찾아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그 다음 장을 계속 이어보시면요,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수십 년간 집안의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합니다. 자기가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 편애가 얼마나 지독하게 싫은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에 중독되니까요,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자녀에게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야곱 때문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상숭배는 이렇게 야곱의 삶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도대체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의 사랑이 참 대단한 거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훌륭한 행위가 그를 복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인류가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을 쓰고 노력해봐. 길을 쓰고 노력하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수행과 윤리적인 행위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행위를 가지며 열심히 살면 나도 저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밖에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요, 그것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이고요. 나머지 개별 이야기들은 다 그 밑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덜 강조되는 것들이에요. 무엇이 진짜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드는 한 그 인생은 어때요? 실망과 환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평생에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레아였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내가 평생 원하던 것을 얻은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인생에 대한 실망과 환멸의 이 축소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인생,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했던 말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먹고 나니까 어때요? 벌거벗은 걸 느끼게 됩니다. 먹고 나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레아에게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한번 다음번에 우상 4번째 시간에 한번 다룰 건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지는 느낌은 아주 행복한 결혼이나 환상적인 여행이나 최고 수준의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부족합니다. 배우자는 매우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호텔과 경치가 정말 끝내줄 수 있고 자기 분야에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가 자신을 피해서 달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결혼해가지고요. 가장 자신의 어떤 깊은 갈망을 그 상대 배우자에게 건다면 어때요? 배우자가 어떻게 될까요? 내 기대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 배우자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그런 무게를 안겨준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라헬을 얻고자 라헬과 동침한 줄 알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늘 레아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공통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실망과 환멸이 우리 인생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가장 기대를 하던 대상에게서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 아닙니다. 여전히 벌거벗은 내 상태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면서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계속해서 남편을 갈아치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나를 탓하면서 자책하는 겁니다. 나를 탓하면서.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잖아요. 2가지 나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대부분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당하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가시를 세웁니다. 가시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향하게 그 가시를 자기 심장을 향하게 그 가시를 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에 책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를 어떻게 자기의 심장에 찔러요.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혐오와 이 수치의 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시를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외부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한테 그 가시를 다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싸잡아서 저주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이죠. 냉소적인 사람이고 냉혈한이 되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내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좋은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을 향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죠?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가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야곱처럼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시도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나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자녀입니까? 로맨틱한. 청년들은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죠. 근데요, 오늘 말하는 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내 마음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전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초점 맞춘,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복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